선지자 변론 중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8장과 24장을 통하여 23장까지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와 쑥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는 1장 5절에 보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말 자체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부분적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열방의 선지자로, 왕국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적은 없었지요. 인간 종말의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종은 바로 인간 종말의 실상한 4천 명의 변화성된 말세의 종을 뜻했습니다. 물론 예표는 선구적인 종을 뜻하긴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실상한 4천 명의 변화성들이 길 선구적인 종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만국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왕국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은 아주 세상에 이 종을 통하여 뭘 하려고 그런다 했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인데 이것은 예전 동산을 회복시켜서 성도의 나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이 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종은 이제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부터 예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은 손꼬리를 감춘 종이 되고 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말세 사명자의 대표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을 통하여 이 변론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인간 종말에는 이 변론을 자꾸 하나님이 들으라고 그러고 주위에서 들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변론을 듣는 것이 왜 이 시대에 중요하느냐? 이거는 절대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데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해서 이제는 그러면 성령의 중상을 받으면 죽어 천당 가는 일이 있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심판의 환란 지경이 와서 이제는 이 변론 앞에 순종해야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제네미를 영접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철저히 들으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했죠. 예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안 들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들으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제 인간 종을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뭐 하려고 교회를 세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을 주려고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평강을 더함이 무한하다 그랬거든요. 평강을 주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부활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갖고 오셔갖고 첫 번째 주일날 저녁에 누구한테 갔습니까? 12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갔죠. 예수님이 첫 번째 12사들을 놓고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이 있을 때다 그랬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평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시대까지는 이게 심령의 평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겪지만은 심령만은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그 기쁨으로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평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우리 보고 이제 너희가 순종만 하면
평강을 강같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을 강같이 준다는 말은 뭘 뜻했나요? 이것은 인간 종말의 영육간의 평강을 뜻한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을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겠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평강이 없는데 순종만 하면 평강이 강 같다 그랬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강조를 이사야 66장에서 또 강조를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강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화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 평강을 강같이 준다 했죠. 누구한테요? 그에게라고 했습니다. 이 그에게가 누굽니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대행자 또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로 말세의 복음을 온 세계 전파할 종을 뜻했죠. 이 종에게 함께하면 이렇게 평강을 강같이 준다 그랬거든요. 이 강같이 주는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할 때가 왔는데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이 평강에 순종치 않으면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까지도 표현하시느냐. 이사야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신멸되리라 그랬죠.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백성과 나라까지도 다 멸망해 온다 그랬죠. 이게 인간 종말의 심판의 혼란 때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꾸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예레미야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교회가 어떻게 된 걸 하나님이 예정에 쓰고 아셨습니까? 예제정간에 아셨습니까?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하는 것을 너가 믿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이 생물을 강과 같은 이런 샘과 같은 이런 단물을 줘야 되는데 쑥물을 주는 때가 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강물에 쑥물과 단물이 뭐냐, 이거를 이제 예레미야에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쑥물을 먹느냐 생수 같은 생명의 말씀을 먹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때가 왔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일이거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의 정죄를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내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 같고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고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8장 6절 7절에서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동식물까지도 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게 잘 때를 알고 잘 순종해서 잘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 종말의 인간들은 뭘 보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거를 순종치 않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연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칼과 기근과 연봉으로 죽게 된다 이랬죠. 이게 심판의 관람 재앙 때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말세의 복음이라는 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을 얘기했는데 이 기준은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것은 참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정확히 깨달으면 예레미야는 읽으면 다 알게 돼 있거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간단히 변론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8장 17절 18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말세에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뭘 보낸다 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눈으로 안 되는 것이 뱀과 독사를 보낸다 했죠.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에덴강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불평이 나니까 불뱀이 와서 다 물어서 죽였죠. 이런 일이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도 진리 앞에 순종치 않다가 심판 때 원망불평에다가 다 멸망당할 걸 뜻했거든요. 이거는 마귀를 하나님이 인간 정말에 다시 허락하는 때가 온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그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이 흑암이 덮였고 악의 세력인 공산당이 세상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때가 악의 세력이 나타난 건데 이런 때가 올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9장 24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어린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하늘을 믿는 것은 바로 뭐냐? 너희 세상에 살 것은 과연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 이거 명철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고 자손만대 평강을 강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는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직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돼서 거룩하게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악을 다 행하면서 변화받는 삶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찾는다는 것을 그런 사명자나 종을 찾는 점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이게 명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10장 6절에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려 높임을 받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 모든 권세가 지금은 마귀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는 모든 권세는 다 멸망이 올 때가 되거든요. 이게 악의 세력을 없이 할 때거든요. 악의 세력을 없이 할 때가 이게 심판 때인데 그때가 지금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세력 외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흠을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10장 11절 13절에도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절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벌한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하시며 그 곳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지으시는 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비가 오고 여기 바람을 불고 이런 것도 다 누가 주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주관해서 지금은 인간이 저주받은 세상이라 많은 재앙이 오고 매는 재앙이 닥치지만은 하나님께 인간 종말에는 새로운 안식대를 줄 때는 이 모든 재앙을 다 없애버리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에덴 동산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이제 10장 20에 23절입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가요 시랑에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내갈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거름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이 북방에서 악의 들에게 나타날 걸 얘기했죠. 이거는 인간 종말에 북방의 유물론,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인데 이건 악의 세력인데 강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으로 싸움될 세력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인생에 거는 거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로 말만한다 이거죠.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더 그렇겠죠.
하나님이 이제 주관해서 들어쓰는 종이 나타날 걸 또 보여주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해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하느님임을 알게 하시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런 말세 사명자가 바로 뭐냐?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날을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살릴 권세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 권세까지 준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의 권세와 악의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세 사명자의 의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망할 자들을 망하게 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워서 이제 복갈자를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복받는 길인가 화받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화받는 일은 순종 찾는 길이다 그랬죠. 이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그래서 진리 앞에 변론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평강을 누리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의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한나날의 피난 뜻이며 열방의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주와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명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하인 것을 자기 신호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가 가라사대 오라 이번에 그들이 내 성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환난 날에는 다 알게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게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이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멸망이 돼서 세상의 전능자가 권능자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 때는 인간의 세력으로는 피할 수가 없고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7절에 보면 17절 9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불의로 찌바는 자는 자고생가 낳지 않은 이를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늦게 계시며 우리 성수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여 할지어다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살핀다 이거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뭐라 해요? 심장을 살피고 피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행위대로 보응한다 이 말이죠. 악한 자로 행한 자들은 다 악의 보응을 받게 되고 의를 행하고 선행한 자는 다 복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의를 하는 자들은 복을 누리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금으로 입는 자만이 이제 시가 돼서 남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고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간 생활에 이 변론을 하시는 목적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7절 8절에도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너희 앞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들은 생명의 길로 가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에 관련 자에게 볼 때는 이렇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보고도 이제 우리가 뭘 잘 깨달으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느냐?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원죄자 범죄를 해결해서 심판을 향해 환난 지향에서 선함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승자는 죄는 이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 교회에 이 단물과 쑥물이 들어오는 일이 있게 되는데 무엇이 단물이고 무엇이 쑥물이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신앙에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바로 뭐냐? 스가랴 13장 1절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날의 지혜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미로요 열리라고 그랬죠. 교회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 일이 있는 교회가 교회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와 갖고 죄를 씻는 일을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근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서 제사를 받는 것만이 이게 교회의 참된 교회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쑥물을 내는 교회가 되는데 쑥물은 뭐를 쑥물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보시죠.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안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되므로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큰 별이 안에서 떨어진다 했죠.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게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는 쑥물이 오게 된다. 쑥물은 독한 물이니까 죽는 물이죠. 이거는 뭐를 뜻했느냐? 이것은 한 사람의 이제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이걸 배도하는 것이고 탈선되는 것인데 이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나타나서 세상을 공산화시킬 때 정치적으로는 세상이 악을 받지만은 이게 교회에도 이게 쑥물이 나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는 사상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WCC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세상에 공산관령을 받는 또 다원을 주장하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 구세주고 말씀만이 생수 같은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쑥물이거든요. 이게 인간 영광에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전 세계 교회 중에 일단 3분의 1이 먼저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참된 기독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많은 그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한국 같은 데도 이 쑥물이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쑥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WC를 환영하고 공산당 우두머리를 환영하라고 그러고 마귀색이 원수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교권 세력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 세상의 쑥물이거든요. 진례교 온전히 순종하여 죄를 영접하고 얘는 죽지 않고 살셔가는 이 복음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거부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정원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온 세상 교회에게 들어온 쑥물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평강과 강물의 샘같이 이런 복을 주게 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이유가 평강을 아주 더함이 무한하다 하셨고 또 이제 평강을 주는 것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사도에게 평강을 준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는 영권의 평강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제 23장 14절에 보면 뭐가 이제 이 시대의 쑥물이냐 근본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시거든요. 한번 보시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능을 행하며 행악 자손을 굳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고하면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가증한 일을 많이 행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속하던 일이라는 것은 이게 가증한 일이거든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신부단장거리한 이런 신앙을 갖춰야 되는 절개를 지켜야 되는 이런 기독교인인데 이게 세상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또 세상 풍경을 이루는 것을 목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게 가증한 일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쑥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되려면은 세상과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의 쾌락을 이게 끊어버리는 것이 참된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타협하는 것이 아주 인간 동안에 가증한 일이고
그것이 멸망이 된 것을 가늠하는 일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게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정한 일들이 인간종말인데 지금 인간종말에서 기독교인들도 진짜 영생을 소망하고 쟤네들을 삼아서 순수신앙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의 풍경을 누리려고 기독교를 믿는 것처럼 됐죠. 이 2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망우레오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라. 오라 내가 너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에 퍼짐 선지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악한 일이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들에게 쑥을 줘갖고 온 세상에 이제 멸망케 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루살렘 선지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고 그랬죠. 쑥을 먹인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의 나오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악한 자들이죠.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영계가 밝으면 구분이 되는데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이런 자들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거든요.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방문해서 머리 숙인 자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쑥물이고 멸망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도자의 동백을 권력이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만한 인간으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신령탱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이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이 정직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줘서 그 나라에 지도자 함께했다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이거를 읽고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이대한 동안을 뺏기고 왜 죽음이 왔습니까? 뱀의 말에 싸움에서 말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말씀 싸움을 이기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 인간 종말에 말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인간 종말에 바로 말세의 사명자고 만국의 열방의 선지로 세운 에리야미야 같은 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한 종을 통하여 에리야미야 같은 종을 통하여 온 세계 14만 4천을 일으켜서 재미를 영접하게 하고 재미를 영접하는 종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영원한 폭락을 누리게 하고 예전과는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여기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23장 16절에서는 또 뭐가 그러면 쑥물이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은 말한즉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런 게 뭡니까? 지금 많은 단체에서는 뭐를 갖고 지금 설교를 합니까? 자기의 환상 계시, 묵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그런 천체의 지식 이런 거 갖고 말씀을 풀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본분 그대로를 전해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이거를 인간의 지식화시켜서 인간의 이거를 철학적으로 또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이게 마귀의 지시나 환상 계시를 받아갖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다 쑥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17절에 이제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느니라. 이걸 말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야 평강을 준다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평안하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이런 속화된 신앙이 돼서 이 목회자부터 탐욕이 심하고 욕심이 심하고 명예욕이 있고 이런 욕심이 많은 자들이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거기 쑥물이 돼갖고 거기 교인들 자체도 그렇게 살거든요.
이렇게 살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멸망을 받을 거짓 선지자의 쑥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까 같이 평강의 영광을 강같이 누리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강같이 누리게 되고 이 영광을 신하같이 누리게 되는 것은 말세의 사명자의 표현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8절에도 평강을 강같이 준다 그랬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게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원대적인 자를 받아서 환란 과정의 날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복락을 누리게 되고 셋째 축복과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이런 종들이 되어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장들이 회복시키는 이런 평화 왕국 시대에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거든요. 여러분들이 인간 종말에는 많은 쑥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했어요? 괴로부터 나온다 했죠? 괴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를 이제 잘못 가르치면은 이 쑥물이 돼서 말씀을 과감하면 재앙을 받는 시대가 인간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이제 되는 것이 거짓 선지 하는 일들이냐 그걸 조금 설명하고 이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23장 21절에서부터인데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었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었어도 예언하는 줄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어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내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하는 걸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감겨한 것을 예언하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은 그들의 열조를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교화미를 어찌 비교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서로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면 내가 서로 내 말을 도둑질 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치리라. 이것은 자꾸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몽사를 말하니까 꿈을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보낸 참된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 인간의 아유를 위하여 자기의 복락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이제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명망의 길로 가게 해서 말씀을 지켜서 이런 복락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다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 그대로를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시대가 이 시대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 참된 신앙의 종로를 찾음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